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함께 읽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2, 13장에서 요한계시록은 중간에 삽입된 환상의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웅대한 역사의 그 서사시를 그림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심을 위해 나의 온 생명을 들여 헌신한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용 사단에 의해 환난의 자리에 노출되는 듯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 영혼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은 이제 자신의 대리인인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을 부르는데 그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의 그 폭력과 그리고 교묘한 간교한 속임수 앞에서 성도들이 속지 아니하고 두려움으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을 격려하는 말씀이 13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하늘의 영광, 우리가 소망하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바로 이 자리에까지 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 이 약속된 자리,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며 끝까지 싸워 이기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자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흔히 선입견으로는 두려운 장면, 기괴한 장면으로 가득한 그러한 알 수 없는 책처럼 보여지지만 물론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면에서 여전히 많은 것들 알 수 없는 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12, 13장에서 나온 것처럼 그 용, 사단의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의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군대에 선 그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군병들을 위해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전투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전쟁터에 전투하기 위해 나아갈 그 용사들을 위하여 완전 군장을 갖추고 온전히 무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 적들과 싸워 이기라고 격려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런 맥락에서 오늘 14장의 장면은 그 승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은 두려운 장면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둘째 짐승에게 속아서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다른 사람까지도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합리화시키고 조장했던
그런 한국 교회와 독일 교회의 부끄러웠던 모습들처럼 나 자신이 둘째 짐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한다는 의미로는 그런 무서운 형상들도 기억해야 하지만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바로 그 형상이, 그림이 오늘 14장 이 1절에서 5절과 같은 그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 영광의 장면, 승리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기쁨의 장면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환상을 주셨던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앞의 7장에 이어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7장에서는 보면 유대 지파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빌려서 말하고 있기에 마치 안 그래도 세대주의라는 잘못된 틀로 요한계시록을 보고자 하는 이들을 더 그래 맞아, 요 앞에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그 뒤에 셀 수 없는 무리는 그 밖의 다른 족속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요한계시록 전체 맥락을 보면 그렇게 풀도록, 그렇게 읽도록 되어 있지 않기에 14만 4천 자체가 뒤에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만 앞에서 세는 것과 뒤에서 셀 수 없다는 것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14장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방금 읽으셨지만 이 1절에서 5절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유대 혈통,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족속만 따로 특별 취급을 하는 장면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1절에서 5절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 바치며 그 믿음의 길을 달려온 모든 온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시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남녀가 결혼하고 부부가 되고 이런 것은 더럽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더럽힌다, 여자와 이런 말하는 것은 어떤 문자적인 육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도 보면은 자신에게 허락된 셈, 자신의 배우자를 놔두고 헛된 음녀, 다른 여인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늘 나옵니다. 바로 그 그림에서 이어져서 죄악,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순결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죄악,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헛되게 바라보는 그 죄악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그 죄악에 휩쓸려서, 죄악에 물들어서 죄악을 즐기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순결한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결함을 다른 말로 다시 이야기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4절 말씀에서 중간 부분 순결한 자라, 그 다음 어린 양이부터 한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부터 함께 읽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길,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하여금 생명의 일꾼,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중매자,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 그 복음을 내 속에 잉태하고 그 산고를 견디면서 마침내 영적인 출산을 경험하는 그러한 거룩한 산모로 내가 너를 부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오늘도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바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길을 오직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결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허락하십니까? 이 온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구원, 속량함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성결한 삶,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100% 오해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무언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다. 제가 그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 이미지 속에서도 로마 카톨릭 천주교를 믿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좀 진중하고 고상하고 뭔가 좀 믿는 사람 같은데 개신교 믿는 사람들은 뭐가 시끄럽고 앞뒤가 다르고 말은 번지르르 하고 말은 빠른데 말은 잘하는데 삶은 향기는 행동은 열매는 따라주지 않는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꼭 맞는 말이 아닐지라도 왜 그런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는지 많은 우리 신교,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혹 무엇을 착각하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한 마음과 그 마음으로 인한 삶의 열매가 중요한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니까 좀 대충 적당히 꼭 어떤 거룩한 표준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지 않고 좀 대충 살아도 그냥 다 은혜로 되는 것이겠지라고 은혜라는 단어조차 오해하고 오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정말 본이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어쩌면 보이지 않게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분들이 더 많지만 원래 나쁜 게 더 잘 보인다고 특별히 신교, 종교개혁의 후예들 가운데에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을 오해하고 삶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말은 잘하는데 행동에서는 그저 결국은 자기 입속을 차리더라.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유익이 되는 일에만 빠르더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혹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알기는 아는데 나도 어느덧 해이해질 때 혹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영광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어 그 보혈 흘리시는 그 고통을 치르시고 그 헌신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 은혜로 우리를 씻어주시며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온전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은혜를 믿기에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순간순간의 행동들 또한 그 행동의 근원이 되는 순간순간의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성결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는 이 구원의 백성 외에는 배울 자가 없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구약에서 희미하게 보여졌던 그 모든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충만하게 완성되어 나타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셨던 작정하셨던 뜻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었구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찾아오시어서 그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향해 품고 계셨구나. 우리 신약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입은 자만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를 이들밖에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은혜,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우리 백성들은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고 있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 이미 우리는 배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어떠한 것이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올 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새 노래를 부름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오직 우리는 이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노래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미 이 노래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날마다 더듬더듬 아직 연약하지만 이 노래를 주님과 함께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그 십자가 보혈 은혜를 소리 높여 부르는 오직 그것만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 세상을 향한 미움, 누군가를 향한 아쉬움과 섭섭한 마음, 그러한 읍조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노래로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시간이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마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어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손에 억지로 붙들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이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무언가 힘든 일이 몰려올지라도, 무언가 울컥 올라오며 맞붙고 싶은 그러한 혹 가슴 아픈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한번 여러분 손을 들어서 이마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앞에 누가 마주보고 있으면 이 사람 뭐 하는 짓인가 하겠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 새겨져 있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이렇게 이마 만지는 게 영 이상하시면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어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 있지 기억하시며 주여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이 길, 믿음의 길, 고난받는 듯 하지만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 그리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오늘 이 하루를, 또한 우리 평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주여 평화와 아버지 하나님 성결함과 주님 기쁨과 주여 주님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여 주님을 위하여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함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 가르쳐 주시는 그 새 노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노래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모든 거짓된 헛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마에
나의 마음에 주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셨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주셨음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인치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감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